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상당히 매성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한 주였습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드릴 것은 오후 2시 30분에 한은조사님 산재 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율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며 내가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보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이방 관습을 따라 왕정 시대에도 산당을 짓고 이방 관습에 이방 제사에 끊임없이 마음을 기울였던 백성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기의 왕들의 평가는 이 율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왕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시고도 율법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일반적 도덕적 의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모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바로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의 진정성을 안다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라고 외칩니다. 내가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 율법이라는 것, 이 짐이 내게서 너무 무겁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입을 열지 못하고 다뭅니다. 그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단 10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들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어땠나요? 출애굽기 32장의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하고 잊고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그들에게 돌아오는 시간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백성들은 점차로 지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못 믿겠고 못 기다리겠소. 자, 이제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듭시다.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스스로 결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데도 말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얼마나 자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까요? 그런데도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인간의 모습에 대해 결론을 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실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목적을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죄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모든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스스로의 만족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거만하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십니다. 지키라는 이 명령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이를 잘 지키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 율법을 비춰볼 때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율법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완성으로 인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가 된 것과 같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과학이라는 힘을 빌려서 공격합니다. 오래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한 성령의 권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왕 시대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소동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당시 메뚜기 한 마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고 그 당시 바로 영토 안을 덮으려면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있어야 하는가를 계산을 한 후에 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이 기적을 단지 신화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내부적으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합니다. 몸이 피곤하게 합니다. 다른 일이 벌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며 결단하여야 합니다.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방해받지 않도록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목적을 살펴본과 동시에 저희들이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실천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실천, 곧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반대로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끔찍한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말씀 부분에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저희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 한 구절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구절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여기 본문에 쓰여인 공부하다라는 말은 묵상하다, 깊게 생각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한 단어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을 만지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미라클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어떤 말씀은 어렵지 않게 순종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말씀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솔직히 사정을 하려고,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솔직히 사정을 하려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분의 택하신 백성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율법책을 묵상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성공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성경 일독을 결심하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1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다. 그래서 뜨거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풍성히 받겠다라는 결심을 하시는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저희가 죄인이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언제나 우리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눈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자비와 또 인자하심을 날마다 시간마다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